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시비를 걸면서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툭 치면서 시비를 거는 섭섭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섭섭병에 걸린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복권되어서 모셔오는 일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표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표출이 정말 올바른가, 또 그 표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왜 나 빼고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섭섭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윗 왕을 예루살렘 궁으로 모시고 온 것은 좀 미처 생각이 깊지 못하는 조그마한 실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실수를 줄이는 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아무리 선하고 또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섭섭한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는지,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 이게 믿는 자로서 꼭 짚어가야 할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느냐? 배은망덕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이 진압되었고 진멸되었고 다윗 왕이 복권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또 너무 막 흥분이 돼요. 빨리 모셔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이 너무너무 성급하게 일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 사역 가운데서도 어떤 일에 대한 성공, 이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지 꼼꼼하게 배려하고 한번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하는 것, 그게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그 자체가 공동체를, 흩어진 공동체,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분명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늘 마음이 섭섭한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떤 좋은 일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나를 무시할까? 왜 나에게는 그런 관심이 없을까? 하면서 투덜대며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계획할지라도 내 주위에 이 일로 인해서 섭섭한 사람이 없는지 한번 멈추어 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데 이 시비가 정당한가? 요즘 우리로 이야기하면 팩트 체크를 해볼 때에 이 사람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말을 할 때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그 사실 속에서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공의로운 분노, 그런 어떤 일에 빠짐으로 소외됨으로 인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가정에서도 부부 싸움을 한다, 또 친구들 간에 싸운다, 뭐 이웃들 간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움,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뭐 거대한 조국의 평화 통일, 한반도의 번영, 우리 교회의 어떤 부흥, 이런 어떤 엄청난 일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사소한 감정의 골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인해서 피난 갈 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머비보셋은 발을 맵지 아니하고 발을 씻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정말로 다윗과 함께하는 간절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쫓겨서 피난 갈 때 목숨을 걸고 희생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작전을 전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또 그 아들들, 그 신하들, 다윗이 이렇게 피난 갈 때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제공한 사람들, 힘을 북돋아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충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에 명단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피난 가는 상황 가운데서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까 관망하는 자세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되자 그때야 우리도 왕을 모셔야 하는데 하면서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하고 투덜대고 항의하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모시러 갈 때에 이스라엘 전체에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다윗 왕이 왕궁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속에 이 다윗 왕이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 때문에 괜히 우리 다윗 왕한테 요즘으로 찍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냐? 왜 연락을 안 했냐? 하면서 자기들의 그 잘못을 피하기 위하여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윗을 사랑하기보다는 다윗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니까 자신의 그 지위와 자신들의 처지가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깊은 마음은 숨기고 있지만 그 분노하는 그 모습은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 왕을 모셔온 일에 빠지게 된 이유는 유대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았어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섭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자기 생활, 이기적인 자기의 신앙생활, 그런 감정 때문에 섭섭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 되면 남 탓, 부모 탓, 이웃 탓, 친구 탓, 형제 탓,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교회 일이나 또 주위에 뭐 선교회 일이나 함께하는 사람들과 일 가운데 혹시 섭섭병에 걸려서
마음이 섭섭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섭섭병이 있다. 원망과 불평과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투덜대고 시비를 걸고 섭섭병으로 막 유대인들에게 항의하는 것은 성경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남 탓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 탓이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세상을 잘못 만나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 또 섭섭병에 걸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게 하지 못했다.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섭섭병에 걸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타이밍만 되면 일만 만나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탓을 돌리면서 자기가 쏙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개의 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쪽은 유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8장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민족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아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너희들만 영광을 차지하느냐 하면서 따져드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지만 당신들이 이 내 뒤에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후원해준 것이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져드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무마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다시 입다에게 와서 항의합니다. 왜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왜 너네들만 나가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입다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게 감정이 격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에브라임 북쪽에 있는 지파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면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큰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모형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아주 강대국이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말았는데 분열된 이후에 북쪽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대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양쪽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서로 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싸우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남과 북 우리의 북도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아끼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 되는 협력 공동체로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북한의 관계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섭섭한 마음을 보이기보다는 내가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나 대신 열심히 그 일을 해줘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당신이 멋진 일을 해냈으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자세가 우리 믿는 자의 자세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이 하나가 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섭섭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섭병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향하여 박수 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주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 되는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우리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내적인 에너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쭉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뒷부분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섭섭병에 걸린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을 것이고 너무너무 삭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섭섭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되는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속해 주셨던 그 대속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여서 남과 북이 하나 되듯이 이웃과 하나 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로 큰 장벽으로 가득 차 있는 남과 북의 장벽이 우리의 이 사랑의 힘으로 허물어지는 놀라운 민족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